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갈등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가 사람을 선동해서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공격하고 곤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쫓겨나듯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쫓기듯 마게도냐로 가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달라. 우리를 품어 달라라는 고백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오해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계속 오해하려고 하고 왜곡하고 바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심지어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할 수 있지요. 바울에게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교회 내지는 선교비로 쓰시라고 했는데 그걸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여러분들을 해하려 한 것도 없고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불의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록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왜곡된 말을 흘려보내고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역시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때로는 서로 오해하기도 해요. 서로 미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그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좀 쉬고 있지만요. 그런 봉사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마음을 서로 노출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사역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요 3번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에 급하게 도망치듯 가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또 함께 있었던 디도와 떨어지게 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몸도 마음도 편치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리 강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노년의 나이거든요. 60이 가까이 된 그 나이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60은요 굉장히 많은 연세입니다. 그 연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기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힘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온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기뻤겠지요. 고린도의 교회가 평안한지. 계속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좀 쓴소리를 했거든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매를 들고 가야 할까요? 막 이랬거든요. 자,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준 소식에 대해서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처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의미합니다. 그 편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근심했을 겁니다. 좀 속도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들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음행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서 따진다고 합니다. 결혼 문제도 있고 우상의 재물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도 처음에는 편치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바울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어떤 소식? 기쁨의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9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뭐 염려, 두려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분파가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음행한 것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서로 잘못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야. 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뻤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도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음행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더욱더 높여서 사용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근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은 죄를 지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것이 회개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뿐만 아니지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서로 갈등하고 미웠던 마음이 용서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던 그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요. 서로를 높이게 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새 가족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조금씩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변화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또한 여러 가지 근심을 갖게 되지요.
9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음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첫 번째, 그리고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로 나아가는 근심,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렸어 하고 깨닫는 거죠.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네,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내가 말을 좀 더 조심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바꿔가게 되겠지요. 또한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요. 세상 근심은 뭐 일반적인 거겠지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노후 문제로 염려하고 요즘 뭐 부동산이 난리라는데 아유 그때 어디에 땅을 살 걸, 뭐 이런 생각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이러한 세상 근심을 심지어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게 되면 점점 우울증까지 이르게 되고요. 심지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 뭐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그거 생길 때마다요,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날 때마다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맡기십시오. 기도 끝나고 나서 그것도 다시 되찾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끝내세요. 그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생각나면 또 생각이 나겠죠. 당연히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하나님께 맡기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역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 염려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바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또 내심 떨렸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고, 바울이 왜 저래? 자기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공격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16절인 거예요. 16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결국엔 모든 것을 그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심은 일어나지만 그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우들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세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제자들, 때로는 싸우고 주님의 속을 상하게 했던 그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십니다. 똑같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듯이 우리도 서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교회를, 교우들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자녀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장준우 조영미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임한중 최미정 선교사님, 러시아에 있는 심영보 박서원 선교사님, 온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또한 음성 파일을 들으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또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여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아버지여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여 세상 근심을 다시 내가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준우 조영미, 이반중 최미정, 심영보 박수원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온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신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그 근심이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그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준우, 조영미, 이만중, 최미정, 심영보, 박서운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하고 굳세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